말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잘 이렇게 흔히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세상적인 달력을 보면은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죠. 9월 마지막 주고 10월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마지막 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크게 특별한 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굉장히 특별한 주예요. 특별한 주.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라, 하나님이 이 때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한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시작이 돼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때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때가 있죠. 예수님도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라는 게 참 인생에 중요해요. 인생에서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은 때가 중요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기억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생일이 있고 결혼기념일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부모님 돌아가신 날도 있고, 우리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3주기 예배도 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주의하는 때가 있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은 잊지 않고 지켜야 될 성경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나님이 이것은 잊지 말아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이에요. 지금 주일이죠. 이 날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날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성경의 3대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한 3대 절기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유대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우리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쯤 되는 이 때에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이 유대력, 이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그로부터 약 52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있는 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력은 7월 15일, 우리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쯤, 지금 이제 곧 다가올 이 초막절이라는 이 상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물설쪽으로 치해라,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문인방과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피를 칠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피를 칠한 그 피를 있는 그 집을 보시고 하나님이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고 애굽에서 지켰던 그 날, 이 유월절입니다. 이 날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에 나오고 이틀 후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그 날로부터 50일 되는 때에 호렙산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말씀을 줘요.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중다한 잡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한 족속이 되게 하고 단으로 묶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서 언약을 체결한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라. 오순절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날이 지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 4개월 후인 이 유대력 7월 15일, 우리를 말하면 이제 올해는 10월 16일인데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해서 초막절.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마지막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처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절기를 마치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왜 초막이라고 졌냐 하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초막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50일 이후에 있는 날이라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지 이 초막절 오순절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이 마지막에 초막으로 들어간 그 절기를 잊지 말아라. 이 3대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거를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구약의 절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지금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데 왜 이 절기를 오늘 우리가 말하는가? 이 절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놀랍게도 유월절 당일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그날 제3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구약의 첫째 절기의 유월절에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절기 날인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란 말보다는 고난주간 또는 예수님의 죽은 날 그리고 이틀 후에 초실절을 부활절 그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절은 이름으로 지키지만은 그때가 언제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연일까요? 그런데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수여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져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진 그날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 그날, 신약에서는 바로 그 오순절 그날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그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3대 절기에 첫째 절기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둘째 절기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가 뭐냐? 이 초막절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절기에 우리는 뭐를 기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왔고 약속에 따라 왔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7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뭐를 믿느냐고 할 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한 마지막이 뭐죠?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이죠. 재림하면은 모든 게 끝나요. 우리는 우리 처소를 떠나서 공중에서 들려 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우리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처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뭐와 비슷하느냐? 초막절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 번째 절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도 똑같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오순절 기간, 이 초막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초실절, 그 부활절로부터 뭐를 하냐? 추수를 해요. 추수를.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추수기잖아요. 처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 같은 포도주를 다 추수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초막절은 절기가 완성되는, 끝나고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성경에 다시 오실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절기와 예수를 딱 비교하다 보니까 첫 번째 기억하라는 절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기억하라는 절기에 성령님에서 새로운 공동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생겼는데, 세 번째 그럼 초막절은 무슨 날일까라고 연구하다가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초막절과 관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믿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놓고 초막절 당일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생겼어요. 물론 설마입니다. 물론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구약의 첫 번째 절기, 이스라엘 성경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날 정확하게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성령께서는 구약의 성경의 3대 절기인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그날 바로, 그것도 삼시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삼시에, 때가 제 삼시다. 오전 9시. 그 삼시가 어떤 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삼시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굳이 삼시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절기에 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우리가 유월절과 오순절은 지킵니다. 유월절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주일, 이틀 후인 주일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온 교회가 지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부흥성회를 가지기도 하고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전통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3대 절기는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켜지는데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초막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성경에서 모든 추수를 마치는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추수는 언제 시작되느냐? 초실절이라고, 유월절 다다음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홍해를 통과한 날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첫 열매, 그날 초실절부터 추수가 시작돼요. 보리를 하고 밀을 하고 포도를 다 추수한 다음에 맨 마지막 끝나고 나서 이 마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나옵니다. 초막에 거주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추수를 마친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점점 많은 교회에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지만은 미국이나 특히 유대인의 교회, 메시아닉 처치에서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절기고,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때 마치 마름뼈에서 살아나듯 죽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성경에서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죽었던 나라가 독립한 것은 세상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역사 토인비는 이스라엘의 독립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독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과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느냐? 언젠가 모든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됐어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유엔 같은 데 보면 수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세상의 정치는 지금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성경에 따르면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그때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직접 서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게 구약성경 스가랴 예언입니다. 왜 감람산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 어디였어요? 감람산이었어요. 신약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자 천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어요. 그럼 어디로 오느냐? 감람산으로 와요. 근거가 뭡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14장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미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강림해서 이방 사람들이 무너졌겠죠.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킨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남은 자가 해마다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인가? 초막절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분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초막절이 되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나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내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날 준비하고 만에 하나 혹시 왜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어떻게 올지는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주님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이 날 예수님도 여러분 초막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초막절 명절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넘쳐나리라 라면서 이것은 믿는 자의 성령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초막절에 말씀하셨거든요. 6월절은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라 함이라. 초막절은 가나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들어가는 회복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곳이 가나안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만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6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시작. 애굽에서 너를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가나안은요, 불러낸 사람 중에서 택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택한 자, 거듭난 자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 초막절 시기가 추수가 끝날 때예요. 그러면 추수가 어떤 때냐? 우리가 지금 사는 기기를 추수기라 그러잖아요.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추수는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이날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재림한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날이고 이날 너희가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부터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데 요제는 곡식으로 흔드는 제사거든요. 근데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단으로 묶어서 드려. 계획이 아니라 단으로 묶어서 곡식단으로 드리는 곡식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중주한 잡족과 함께 뭐가 이루어져요? 단으로 묶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단으로 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너희 나이 군대 나이 백성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구원은 개개인이 받아요. 개개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개개인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연합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개인적으로 구원은 시작되지만 일단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군대로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12장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장 많이 모인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 성경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한 말이 이 날입니다.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수만 명이 모여도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적은 무리, 영어로 little flock이에요. little flock. 단입니다. 단. 무리예요. 수만 명은요 크라우드예요. 그냥 군중이에요. 여러분 군중은 개개인입니다. 제자는 무리예요. 단어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이 바로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맨 마지막에 재림이나 이 세상 끝에 관해서 말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리예요. 단. 단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두 종류의 단. 어떤 면에서 세 종류의 단.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 그리고 쭉정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릅니다. 가라지는 아예 씨가 달라요. 그러나 쭉정이는 아닙니다. 씨는 씨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늦은 비를 경험하지 못해서 결실을 못한 그런 벼가 쭉정이가 되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죠.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종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서 나눈다 말이에요.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가라지가 그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넘어지는 것과 불법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 지옥에 던져놓는다.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예언한 주의 말씀이에요. 그때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무리, 플럭이에요. 의인의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13장은 뭐를 말하냐 하면 이 무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무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그룹에 속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건데 주님 마지막에 알곡을 추수하는데 그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그 앞에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지만 알곡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에 해당되는 무리가 알곡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세상을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길가밭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에게 뺏긴 사람, 마귀가 말씀을 먹어버리는 사람. 말씀이 그에게 드려져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르게 들어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신기하게. 설교를 들어도 다른 건 다 기억되는데 내게 해당되는 말은 안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그렇게 잘 들리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안 들려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참 잘 기억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잘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찔리거나 도전받거나 감동을 받는데 어떤 분은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그 첫째 그룹에 속한 거다. 알곡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 돌짝밭에 해당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요 들을 때는 기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와요. 이게 말씀이에요. 입에는 다나 속에는 써요. 심겨질 때는 기쁨이 됩니다. 자랄 때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서 자랄 때 고통과 인내와 아픔이 있어요. 그때 두 종류로 나눠요. 그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지킬 때 생기는 아픔과 고통만 기억해요. 말씀이 자라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픔과 고통만 보니까 말씀을 포기해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이것을 성경은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따를 때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고통이 올 때 말씀이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자라는 건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했을 때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만 보입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곡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말하기 전에.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들은 돌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 있더라. 가시떨기는 염려와 재리와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따르면 잘 되겠죠. 세상을 따르면 문제 없겠지만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염려가 옵니다. 이거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정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니까 일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많은 게 생겨요. 자랑이 생기고 재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내게 이 생의 자랑이 되고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나무가 더 빨리 자랍니다. 염려나무가 더 빨리 자라고 유혹과 자랑의 나무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업이 너무 잘 돼. 자녀가 너무 잘 돼. 집이 너무 부흥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 안 되고 복잡하고 힘들고 맨날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때 그 염려가 올 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밭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이 시기는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 마지막이 이 초막절까지는 정말 저도 저를 살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를 살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 좋은 씨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 우리는 위로의 말씀, 우리 행복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단맛이죠. 성경은 단맛이 아닙니다. 짠맛이에요.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짠맛이 뭐냐?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내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좋은 밭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베드로전서에서 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율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차별이 없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좋은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따져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맞으면요 마귀의 말도 받아들이고 세상 말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씨앗이 썩어서 생명이 나오고 뿌리가 박히고 새순이 돋고 줄기가 돋고 그리고 거기서 맺혀지는 게 알곡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재림을 앞둔 추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세의 징조가 너무도 당연하게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끄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하기 그전 이 추수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 추수기에 정말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는 복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옛날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언한 것과 똑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과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자녀가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예를 쫓는 자는 영예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왕이 자기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했어요. 초대했는데 다 사양해요. 하늘나라 곧 임할 거다. 왕의 잔치를,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그렇게 초청했는데 다 사양해요. 왜? 바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바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바쁘고 소를 샀으니 바쁘고 집을 졌으니 바쁘고 다 일하러 갑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초막절은 추수 이후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이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초막절에 하나님의 택한 자 알곡이 단으로 묶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미치는 좋은 소식인데 사도 베드로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게 복음이다. 잊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해서 제자가 되고 그 그룹에 속하면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때 초막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